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본문에서 전도자는 지혜, 망령된 어리석음, 그리고 12절에서는 지혜와 우매, 그리고 14절부터 16절에서는 지혜자, 우매자,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앞에 본문에서는 수고에 관해서, 지혜에 관해서, 즐거움, 성공, 이런 것들을 전도자는 다루었지만 이제 지혜와 우매 두 가지로 우리 인간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와 우매 이 두 관점은, 이런 관점은 앞으로 전도서 끝까지 12장까지 우리가 내용을 묵상하는데 아주 중요한 시각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에서도 어제까지도 앞에 본문 1장에서도 서로 대립하는 게 지혜와 어리석음, 미련함, 우매함 등 특성들을 계속 얘기해 왔지만 오늘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것을 지혜, 우매 둘로 탁 압축을 해서 이제 묵상을 하고 연구를 하고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어요. 지혜와 우매 둘로 나눠서. 근데 그 결론이 당연히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요. 지혜는 우매보다 뛰어나다라는 우리의 일반적인 이 예상, 이렇게 나올 거야 라는 예상하고는 다르게 오늘 전도자 솔로몬은 지혜자의 운명이나 우매자의 운명이나 죽는 것은 매 한 가지니까 결국은 어느 것이나 헛되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어리석음, 우매보다 여러 측면에서 나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4장 6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라고까지 예언을 했어요. 선언을 했어요. 지혜와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얘기한 거죠. 그런 면에서 전도자는 오늘 13절에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다 라고 교훈한 것은 당연하고 일반적인 얘기예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은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알고 가는 것하고 모르고 가는 것, 이 차이인 거예요. 또 산길을 가는데, 산행을 하는데 독버섯을 아는 것, 독버섯을 모르는 것하고 같은 차이인 거예요. 이것처럼 지혜와 지식은 우매와 무지보다는 낫습니다. 뛰어납니다. 하지만 그 관점은, 오늘 전도자 솔로몬의 얘기는 그 관점은 가까이서 보면 맞는 말이에요. 지혜와 지식이 우매와 어리석음보다 낫다. 이거 그냥 가까이에서 한 면만 보면 맞는 말인데, 오늘 전도자가 강조하는 건 뭐냐? 인생 전체를 멀리서 크게 숲을 바라보면 지혜자나 우매자가 당하는 일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크게 다르지 않다. 지혜자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데 수고의 열매가 엉뚱한 사람한테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를 당하고, 또 지혜자의 죽음이나 우매자의 죽음이나 결국 죽는 것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인생의 수고가, 지혜자는 지혜자 나름대로의 수고를 하고 우매한 사람은 우매한 대로 또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수고를 하면서 일생을 살아가는데, 그 인생의 수고가 죽음 앞에서는 헛되다, 바람 잡는 것 같다, 별반 다를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모르는 것은 언제 죽는지 모른다.
언제 죽는지 모른다. 이런 명확한 사실 앞에서 우리는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오늘을 살아가면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 있다라는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자기만의 신학을 성도들에게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별세 신앙 이렇게 얘기한 목사님도 계세요. 죽음을 대비하고 죽음을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목사님도 계셨어요. 오늘 전도자 솔로몬도 죽음 앞에서 인생의 모든 수고가 지혜롭게 수고하든 우매한 자가 어리석게 수고를 하든 그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인생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전도자 솔로몬은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정말 진지하게 살피고 12절에서 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내가 죽고 나서 후대의 왕도 그가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인생의 허물을 해결할 마땅한 결론을 내릴 수 없을 것이다. 똑같은 일, 했던 일 또 할 거다. 아무리 인생의 지혜와 지식을 오래 쌓아도 우리 인생의 허물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나하고 똑같을 것이다. 비록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나다고는 하지만 그 역시도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무의미하다. 그것이 13절, 17절의 말씀이에요. 17절을 보면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뭔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의미를 찾아보려고 죽음을 해결해 보려고 죽음 앞에서 발버둥 치지만 결국은 허무하다. 죽음의 문제, 죽음 앞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이 해 아래 세상의 허무함을 해소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도자 솔로몬이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누구보다 슬기로운 왕이고 지혜의 왕이에요. 부와 권력을 다 거머쥔 사람이었어요. 그 모든 것을 자기가 가진 지혜와 부와 권력을 총동원해서 탐구를 해도 지혜와 우매에 대해서 탐구를 해도 그 결론은 뭐냐? 세상 지혜를 얻는 것 다 헛되다라고 말해요. 새로운 왕이 등장해도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연구를 반복할 뿐이고 똑같은 결론에 도달할 거다. 그래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면 지금 말고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을 하면 우리의 허무함을 좀 해결해주고 구원에 이르게 할 거다. 그것도 허무하다. 그런 기대조차가 허무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허무함을 극복할 방법은 우리 사람에게는 없다라는 결론을 맺은 거예요. 사람에게는 없다. 해 위에 하늘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혜자나 우매자나 모두 죽을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혜롭다고 조금 더 많이 가졌다고 자랑하는 거 전부 다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자랑이나 허탄한 세상의 어떤 것에 매여서 이 짧은 인생을 거기에 몰입해서 허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15절, 16절은 죽음 앞에서 조금 더 지혜롭다고 아무 유익이 없고 영원히 기억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혜롭다고 오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와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괴로움과 수고밖에 없다라고 17절에 결론을 맺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냥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떠나야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을 준비하기보다 지금 조금 더 많이, 지금 조금 더 이것이 아니고 그 마지막 날을 지혜롭게 준비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자라는 말인 거죠. 헛된 것에 몰입하지 말고 내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삶이다.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정말 많은 재물을 모으려고 하고 즐거움을 가지려고 발버둥을 쳐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 지혜도 쓰고 수고도 아끼지 않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승진을 위해서 그냥 열심히 일합니다. 저도 그런 과정을 겪어봤고, 그래야 좀 더 많은 월급도 받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행복한 인생이 거기에서 나올 거라고 우리가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자신이 맡은 일에 성실히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거기서 성과를 내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내 영원한 영생을, 영혼을 위한 가치들을 그냥 다 희생하면서 내려놓고 눈앞에 그것을 위해서, 승진만을 위해서,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열심을 내는 것은 허무한 일이다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열심히 수고해서 세상적인 그런 성공을 한 사람들을 칭찬하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전도자는 인생에서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나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이나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동일하다라고 말해요. 죽을 때가 되면 많이 모았건 적게 모았건 세상에서 많은 쾌락을 누리고 살았건 고생만 하고 살았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치게 그 일만 하다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을 좀 바라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그야말로 허무한 일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복음서에서 어리석은 부자 얘기의 비유를 통해서 그 말씀을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 말씀해 주고 계세요. 어리석은 부자는요, 풍족한 소출 때문에 기존의 창고가 모자랄 정도로 부를 쌓았습니다. 새 창고를 짓고 거기에 가득가득 쌓습니다. 곡식이 넘치게 저장됐어요. 그리고 넉넉하게 이제 푸짐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내가 잘 살리라 이러는데 그것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거두어 가시면 그야말로 허무한 일인 거죠. 그래서 오늘 전도자 솔로몬은 우리 인간적인 욕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지나치게 수고하고 지나치게 거기에 몰입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세상 가운데서 애쓰면서 인간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허무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전도자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연구하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이 전도서의 말씀을 붙들고 매 순간 내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내세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복되고 참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